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또 뵙고 또 이렇게 3일이 지나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뵈니 더욱더 기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성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생각할 때 사단이 내 삶에서 공격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공격들, 그런 공격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육 간에 그래 영적인 부분도 있고 육적인 부분도 있고 아마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 중에서 한 성도님들의 삶에서 성도님들이 경험한 것들 중에서 한 세 가지를 꼽으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단이 서로 싸우게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 간에 이 감정 싸움이 되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게 되지요. 또 남을 속이고 싶은 그런 유혹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게으르게 행동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성경이나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순간도 그런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굉장히 세어보면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 A4 용지에다가 타자를 치라고 하면은 몇십 페이지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행동,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행동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기원전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유다의 이 전쟁에서 결국에는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지요. 전쟁에서 이긴 이 바벨론은 이 유다 왕국의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갑니다. 이 전리품들 중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 성전에 있는 기물들도 있지요. 그리고 이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시날 땅으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 시날 땅 하면은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예, 바벨탑이요. 예. 참 이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렸을 때 대답을 잘해주셔서 저에게는 정말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쵸. 신할 땅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할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요, 총 한 11번 정도의 검색 결과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뭐 신할 왕 하는 것들 빼면은 신할 땅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크게 한 세 군데 정도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벨탑 사건이 시날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이제 방금 전에 살펴본 다니엘 1장 2절에 있는 시날 땅으로 이제 성전 기물을 옮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가랴 5장 11절에 악이 담긴 에바를 시날 땅으로 옮기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시나이 땅이 가지는 그러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성경에서는요, 시나이 땅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땅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구들을 가져다가 전리품을 취해서 시나이 땅에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고요. 그리고 악이 담긴 그 에바를 시나이 땅으로 옮기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 시나이 땅에서 화이프에는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 사람들이 시나이 땅으로 이주한 그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그분의 율법의 재질을 벗어버리기를 갈망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형제들의 교훈과 모본을 늘 귀찮게 여겼다. 그리하여 얼마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분리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저들은 유프라테스 강변의 시날 평야로 이동하였다. 시날 평야의 거민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언약을 믿지 않았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홍수를 자연적인 결과로 돌렸다. 사람들은 지존자가 계심을 믿고 홍수 전 세상을 멸망시킨 분이 바로 그분임을 믿었으나 가인처럼 그들의 마음은 그분께 대한 반역으로 일어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시날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성과 대를 쌓자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로 한 그 사람들의 동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한 이유는요, 이 이름을 내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죠.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보고 노아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이제 죽고 남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을 지은 이 사람들은요,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탑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죠. 그 결과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전포고가 시날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것이지요. 이 선전포고에 대응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흩으시는 결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바벨론과 유다가 전쟁을 했습니다. 이 바벨론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전에 있는 물건들을 어디로 옮겼다고요? 시날 평야에 있는 자기 신들의 보물창고에 옮겼습니다. 당시 나라 간의 전쟁은 단순히 왕끼리의 전쟁으로 이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끼리의 전쟁,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넘어서 신과 신들의 전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 바벨론과 유다와의 그 전쟁은 바벨론의 그 왕들의 전쟁을 넘어서 유다의 신인 하나님과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의 싸움으로 그렇게 사람들은 인식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누가 이기나요?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기구를 자신의 신전에다 갖다 놓음으로써 이 전쟁을 이기게 해줘서 고맙다는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단이 서력전을 벌인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번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바꾼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름을 바꿉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치지요.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다 개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하냐면요,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그들이 식습관을 바꾸도록 그렇게 동화 정책을 펼칩니다. 세 번째로 지식을 그들에게 주지요. 그런데 이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그러한 소년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싹 다 끌어온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화를 시키려고 동화 정책을 펼칩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 바벨론식의 사람을 생각을 하고 바벨론식으로 말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 동화 정책을 펼치지요.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요, 그리고 식습관도 바꾸고요, 그리고 지식을 바꿉니다. 이 결과 얼마나 많은 유다 청년들이 바벨론화 되었습니까? 다니엘서에는 다니엘, 하나냐, 아사랴, 미가엘의 이름만 그곳에 모인 청년들의 이름 중에서 그들의 이름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참 이 동화 정책이 꽤 성공적인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이러한 동화 정책이 이 다니엘의 때만 이렇게 이름을 고치고 식습관을 고치고 지식을 고치는 이러한 모습이 다니엘의 때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즘에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지칭을 하고 있습니까? 부모님께서 주신 아주 그 좋은 의미를 가진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그 사람에게 욕을 하면서 그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시대가 요즘의 이 시대가 아닙니까? 자신의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으면 바로 욕을 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닙니까? 식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음식을 주셨지만 우리의 영성을 해치고 머리를 둔하게 만드는 음식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지요. 제가 이전에 작년에 있었던 센텀에서 집에서 이제 조금 걸어서 나오면은 있는 그런 길거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양 옆으로 식당이 쫙 있는데 다 고깃집밖에 없어요. 다 돼지고기 집입니다. 다 이제 뭐라고 하죠? 돼지의 그 내장을 구운 순대 곱창, 곱창집이 많이 있고요. 또 족발집도 많이 있고요. 또 해물집도 많이 있고요. 자, 이런 음식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개념의 지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약자들을 보호하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약자들을 짓밟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나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비단 지금 든 예시 말고 이름과 음식과 지식에 관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피부로 느끼는 것, 맛보는 것, 이 여러 방면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유다 청년들이 바벨론화 되도록 동화 정책을 펼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화 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동화 정책을 펼치고 있지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가만히 그 흐름에 휩쓸려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아사랴와 미가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갈 수 있었지만 이 4명의 유다 청년들은 거슬러 올라가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동화 정책에 대응을 했나요? 첫 번째로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환관장인 아스부나스는 유다 청년들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바꾸었지요. 환관장이 유대식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꿀 때 무엇이라 하고라고 하는 단어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할 때 이 뜻을 정하여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화 이름으로 바꾸기 위하여서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라고 하는 그 이라 하고의 그 단어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할 때 그 정하는 그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것이지요. 환관장이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정하고 확립한 바로 다음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환관장과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유다 청년들을 바벨론화시키기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것들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다니엘은 내가 그것에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확실하게 정하게 된 것이죠. 다니엘은 더 이상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바꾸기로 정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시는 전에 가지던 그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지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나라가 바뀐 다음에도 다니엘은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불리는 것보다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불리는 것이 더욱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은 확실하게 정해진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로 확실하게 정해져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다니엘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왕의 음식을 권하고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그런 지식을 알려주었더라도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배우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겠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정했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긴 것이죠. 다니엘을 비롯한 4명의 청년들은 환관장에 나아가서 자신이 정한 뜻을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기 위하여서 채식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때, 이렇게 요청할 때 다니엘과 이 3명의 청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요청을 하나요? 여기서 이 다니엘과 이 3명의 청년들이, 다니엘을 비롯한 4명의 청년들이 바벨론의 동화 정책에 반대하는, 대응하는 그러한 두 번째 행동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예의를 보인 것이지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이렇게 행하소서. 다니엘은 완고하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금신상 앞에 선 하나냐와 아사랴와 미가엘처럼 완고하게 나를 죽이던지 나에게 채식을 주던지 마음대로 해라, 정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죠. 혹은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이 다니엘도 왕족이에요. 왕족이기 때문에 지금 나도 왕족이니 내가 원하는 음식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청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청하오니의 원어를 살펴봐도 뜻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곳을 살펴보면은 빕니다, 바랍니다 이런 것처럼 도움을 요청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장면에서 이렇게 청하오니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자신의 요구를 다 이야기한 뒤에 개역개정 번역으로는 행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처분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에 대한 바벨론의 태도를 생각해 보면요, 결코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를 않았어요. 바벨론은 다니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바벨론은요, 다니엘을요, 자신이 잘 살고 있는 그곳에서 강제로 끌고 왔어요. 여기서 다니엘의 의사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죠. 다니엘은 그곳에 남아있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강제로 끌고 왔기 때문이지요. 원하지도 않는 궁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먹기 싫은 그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까지 했지요. 또한 관심도 없는 그 공부를 다니엘에게 공부해라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의 의지가 들어간 것이라고는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물론 지금 드리는 제 말의 그 예시가 다니엘의 처한 상황과는 100% 똑같진 않겠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내 기분과 내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을 내어버립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빵을 배부르게 먹고 왔어요. 그리고 점심에 친구를 만나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친구가 자기가 아주 맛있는 빵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빵을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아침에 빵을 많이 먹고 왔는데 빵을 먹자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나는 면을 먹기 싫은데 면을 먹자고 국수집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 앉혀놓고 국수를 시켜놓고 떠서 먹이는 겁니다. 입에 자꾸 넣으면서 먹어라. 나는 중요하고 지금 매우 긴박한 일을 해야 하는데 친구들은 자꾸 놀자면서 그거 조금 이따가 해도 괜찮다고, 그거 지금 안 해도 괜찮다고,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건데 자꾸 끌고 놀러 갑니다. 이런 상황, 차에다 태우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이 지점인데 자꾸 이 지점으로 계속해서 차를 몰고 가게 되죠. 내가 뭐라고 해도 말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내가 뭐라고 해도 내 의사는 다 무시를 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물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라 제가 말씀드린 그 상황과는 100% 딱 맞지는 않습니다만 상상해 보았을 때 다니엘이 바벨론 궁전으로 들어가는 그 때에 결코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예의 있게 행동을 하지요. 자신에게 무례하게 대한 그 사람에게 다니엘은 예의를 다 갖추어서 행동을 합니다. 화이트보이는 이 다니엘의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니엘은 원로들과 청년들 모두에게 지극히 완벽하게 예의를 나타냈다. 다니엘은 왕의 상에 진미를 먹으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벌컥 화를 내거나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먹고 마시려는 결심을 나타내지도 않았다. 반항적인 말 한마디 없이 그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갔다. 참된 용기와 그리스도인 예절로서 다니엘은 자기를 책임진 관리에게 문제를 제시하여 단순한 식사를 허락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에게 예의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또한 사단도 우리에게 예의 없이 무례하게 행동을 하지요. 우리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원칙보다 세상의 원칙을 더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의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향해 똑같이 예의 없이 행동하라고 그렇게 자꾸 사상을 입혀요. 그래서
나에게 예의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역관광을 하라고, 그렇게 똑같이 무례하게 대하면서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그 사람에게 참교육하고 역관광을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요. 유튜브나 인터넷에 참교육, 역관광이라고 쳐보면요, 자신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무례하게 대하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통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글들과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아무리 무례하게 대하고 우리에게 아무리 예의 없이 대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한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는 예의를 갖추어서 완벽하게 예의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면저하며,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의를 다 갖추어서 나타내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참된 예의를 보이셨습니다. 불쌍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언제나 친절한 얼굴로 대하시고 또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무례히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무례히 행동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에게도 예의를 갖추어서 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범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보였던 그러한 모습처럼 말이지요. 세 번째로, 다니엘은 실력을 보임으로써 이렇게 바벨론의 정책에 대응했습니다. 사단은 모든 유다 청년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고 아무리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도 예의를 다 갖추어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사단의 뜻에 대응을 했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렸을 때 배운 그 원칙, 다니엘이 고국에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배운, 성경을 통하여서 배운 그 원칙을 고수하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지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지혜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로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도록 실력으로 대응한 것이지요. 이것이 다니엘이 사단에게 동화 정책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그 사단에게,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에게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세상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사단에게 한 다니엘의 대응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안식일에 공부해야 되고, 안식일에 일해야 되고, 또 안식일에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야 하고 쉬어야 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재물이 손해를 보고 체력이 손해를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사단의 뜻에 따르지 않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사단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지 이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사단의 논리에 정반대로 공격을 하고 박살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든 것을 지키고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처럼 여러 가지를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가고 때로는 풀무불에 들어가고 때로는 요새처럼 감옥에 갇힐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결말들이 그 이야기들의 마지막이 어떠한 결말인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자세히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수많은 전략에 노출이 됩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의 원칙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듭니다. 지금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오늘도 우리가 보고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 느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지 아주 여러 가지를 그러한 공격들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는 우리에게 잘못된 개념을 심어줍니다. 미디어에서 과거에는 선한 역할과 악한 역할이 구분이 되어 있었다면 요즘에는 이 선한 역할과 악한 역할이 구분이 되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영상이나 글들을 보았을 때 이 악한 행동을 하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그 서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럴만 했네. 저 사람이 저렇게 만들도록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 만한 그러한 환경이 잘못했네. 저 사람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하도록 만들지요. 그러면서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면서 사람을 죽이고 테러를 행하고 잔인한 일을 행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선한 역할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그렇게 포장을 해서 내놓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악을 악이라고 구분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을 선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선과 악의 그 경계를 굉장히 딱 잘라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음식은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생각들은, 그 지식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 사상들은 어떠한가요? 모두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리 무례하게 대하고 내가 원치 않은 것을 아무리 강요하는 그러한 세상이 나에게 있고 나에게 예의를 갖추어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예의를 갖추어 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실력으로 승리하는 3693병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즘에 사단이 참 많은 방법으로 저희들을 공격하고 또 저희들의 생각과 지식과 저희의 모든 것들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든 노력에 저희가 다니엘처럼 그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사단이 나와 하나님의 그 생각이 일치하지 않도록 만들고 사단이 나와 하나님의 그 뜻과 시선이
엇갈리게 만드는 그 모든 시도와 그 모든 행동들에 대응하여서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겠다는 그 뜻을, 결코 변하지 않을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저희에게 그 누가 무례히 대하고 그 누가 예의를 갖춰 대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그렇게 예의를 갖추어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뜻과 그러한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복을 허하여 주셔서 저희가 정말 실력으로 사단의 그 논리를 깨부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투쟁하고 우리가 싸워 나가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곁에 계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